오직 주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것은 아무런 감각도 없고 정표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니 그 믿음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가대도 그런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날 부르지 아니하시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난 것은 한 번 태어난 거고 이건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죽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험하잖아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험하게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죠. 이러한 죽음,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허물과 죽은 존재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야, 놀라운 겁니다. 나사로는 사실은요, 글자 그대로 하면 두 번 난 건 아니에요. 죽은 몸이 살아났을 뿐이지 영생의 몸으로 바뀐 건 아니라고. 나사로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또 죽겠죠. 나사로는 육신의 죽음을 두 번 체험했어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나사로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것을 입고 영생의 존재로 천국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고,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시 나게 하셔서 영생으로 살게 하신다. 이거보다 놀랍고 놀라운 여러분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놀라운 여러분 감 있는 보화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몸을 입고는 세상 살지만 사실인적 본래의 우리의 이제 신분은 하늘에 있다. 그게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차원에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옛날 차원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차원, 영생의 차원, 예수의 차원, 하늘나라의 차원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공부하면서 그 속에 사모하면서 그 안에 발견되면서 나아가라. 이 얘기가 골로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으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은 눈에 안 보여지는 훗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여러분 한 사람 같이 나타나리라.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표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표가 있습니까? 병도 안 났는데.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으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어요. 네, 입은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새 옷 속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옛사람의 그 흔적은 굉장히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안 돼요. 그런 비누로 안 되고, 여러분 어떤 그걸로 해서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는 어떤 세척기로 씻고도 안 되고 비누로 씻고도 안 된다 그래요. 마치 얼룩말의 얼룩 같아. 얼룩말의 얼룩을 뭘로 지웁니까? 지울 수가 없죠. 우리의 죄가 그렇다니.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정말 믿는 사람 맞구나. 예배도 잘 되네, 헌금도 잘하네, 봉사도 잘하네.
그렇지만은 예죄의 그 무늬가 때로는 나타나는, 끝으로 나타나는, 끝으로. 평소에는 몰라. 평소에 모르지만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것이 막 자기 본색이 드러나고, 자기 성질도 드러나고, 자기 탐욕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쭉 보아온 바와 같이 이런 걸 벗어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 그랬잖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요. 나무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여러분 얼룩말이 얼룩이 남아있다 말이에요.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몸도 건강하면 우리의 몸 속에 건강한 몸이라도 악한 세포가 하루에도 뭐 수십만 개 뭐 발생한다잖아요. 암세포 같은 거지. 예? 암세포가 보통 사람도 계속 발생한대요. 그런데 암 안 걸리고 건강한 건 뭡니까? 면역세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도요, 옛 사람의 균이 남아있다는 그대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약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균들이 뭐 활동을 해가지고 이건 뭐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만들고 우리를. 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은 여러분 영광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육하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을 죽여라, 뭐 이런 것까지.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옛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너 옛 사람이 아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다. 아담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을 표준을 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일상생활 속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 직분 받고 교회 봉사한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싸우고 말이고 시기 질투하고 야함도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예? 자기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다 은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질시하고 말이지 잘났다 못났다 그러고 사분 오열되고 말이지. 예? 이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겠느냐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도 보면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뭐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믿으면 좋아요. 다 소망 있고 다 잘 믿어. 잘 믿는데 이상하게 그게 옛 습관들이더라. 옛날의 욕망들이 뱀이 꿈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옛 뱀이 우리에게 이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온갖 제요인들. 이런 것이 꿈틀거리는 거요. 꿈틀거리면서 교회 생활 같이 하더라도 이런 것이 막 드러나는 거요. 예?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고 말이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믿기는 잘 믿지. 그건 자기 속에 여러분 세균들이 버글버글한 이것이 육적인 영적인 남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해코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두면 우리 속에 있는 옛 세포들이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될 일이지. 뭐 때문에 날마다 교회 나오고 기도해라, 뭐 성경 봐라,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버려라, 막 입어라, 이런 소리 왜 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옷을 입어도요, 여전히 옛 사람 육신의 정욕이라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언제나 사탄 어둠의 영하고 유혹 결탁이 돼요.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은 주님과 결탁이 되고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어둠의 옛 사람들은 마귀와의 결탁이 되고 근데 주님과의 결탁이 되어 살아가는 능력보다는 마귀와의 결탁되어 살아가는 이 힘이 더 세요. 더 세요.
드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별로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세상과 정욕으로 사는 거 얼마나 막 파릇파릇한지, 예? 대단히 힘이 센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거기에서 무슨 예수의 옷이 드러나면 빛이 드러나겠는가?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러죠. 그런 거에서도 쭉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을 벗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옛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게 다 나오면서, 또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속 사람과 속까지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속옷은 더러운데 그 돈만 깨끗하다고 입으면 깨끗합니까? 그게?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속옷까지 갈아입으라니, 속옷까지.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속옷까지 갈아입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을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느냐?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고 얘기하죠?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라, 그 얘기예요. 내가 갈아입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새 사람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영과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주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이 새 사람을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들어 하나님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단지 우린 주여, 그리고 우리는 주님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담고 사모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럼 그분이 은혜를 주어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만들어 세워간다 이게요. 이거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밭에 농사하는 것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곡식이 자라긴 해요. 자라긴 하지만은 건강합니까 그게? 곡식이 채소 그런 것이 건강합니까? 병들어요. 병든 거 잘라대고 먹으려면 그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러나 부지런히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물도 좀 줘야 되고, 이러하면은 그게 곡식들이요, 채소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를 놓아주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 옆구리 툭 찔러. 뭔가 주님을 붙들려고 그러면 뱀이 와가지고 우리 귀에 속삭여. 자꾸만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데 빠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생활은 아주 약해져요.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살게 되고요. 어둠 속에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요.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예수 믿으면 기쁨으로 찬송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세상 환경, 육신의 환경들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맥을 못 쓴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옛 사람 벗어버리라 그러고 오늘은 새 사람에 대해서 또 입으라 그래요. 벗을 거는 벗고 입어야 할 것 입어야 한다. 벗어야 할 옷도 참 많아. 우리 읽어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벗어야 할 옷, 육신에. 그러나 또 입어야 할 옷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이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속에 들어가면 1000가지 만가지 옷이 있다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옷도 여러분 여러 가지 수십 벌 있잖아요. 내 육신이 걸치는 옷도 여러 가지 많다면 영적인 옷은 더 많아요. 나의 옛날에 입고 있던 육신적인 옛사람의 옷도요, 열어보면 냄새 나는 그 옷장에 얼마나 옛날 옷이 꽉 찼는지 몰라. 온갖 벌레가 버글버글거리고 더러운 그 옷을 걸치고 다녔으니까 지금도. 그러나 그걸 다 벗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으면 새 사람의 그 옷장을 열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 안에는 온갖, 대표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옷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옷, 희락의 옷, 화평의 옷, 자비의 옷, 충성의 옷, 절제의 옷, 온유의 옷. 그 외에도 오늘도 여러 가지 옷을 얘기해요. 이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12절 보십시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만 해도 옷 종류 몇 종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옷은 아름다운 옷이에요. 모양도 좋고 향기도 나면서 색깔도 좋고요. 누구든지 그 옷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입으라는 거면 옷 속에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옷 입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옷을 입지만은 옷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 자체가 그 옷이 하나의 옷이야. 긍휼의 옷이, 자비의 옷이, 오늘 뭐 겸손, 온유의 옷이야. 이걸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죠? 방금 얘기대로 한 번 더 보신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사 그랬잖아요. 참 택한다는 말씀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새 사람 된 것은 아담의 자녀 아니고, 영생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린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뽑지 않으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무슨 우리 자녀들 무슨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면, 와, 그 대학에 합격했다고 얼마나 부모들 기뻐합니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됐다 말이면 우리를 안 기쁩니까? 하늘나라에 합격된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 그 두 모양은 뭐지?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거룩하다, 구별되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는 구별되게 관심을 쓰시고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이미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사실은적 세상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육신이 입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으라고? 날마다 갈아입으라는 얘기요. 얘도 하나 벗으면 하나에 갈아입고 하나 벗으면 하나 갈아입으라. 여기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못 느끼고 의식도 안 하고 살잖아요. 뭐 옷 벗고 옷 갈아입는 거, 육신의 옷도 귀찮는데 그 영적 옷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생각합니까? 그게 사실로 얘기하거든, 이거. 이걸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번창,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의 옷 갈아입게 하소서, 긍휼의 옷 갈아입게 하소서, 주의 자비의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게요. 합당한 기도 들으신다 이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바로 오래 참음을 원이고, 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뭐 이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설명을 하자면 한 시간 더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 있는 하나의 열매잖아요, 이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는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여러 가지 어둠의 요인들, 그거를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요인이 그로부터 온다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싸움 알죠? 골리앗 8대 장성이야.
다윗은 조금만 해. 누가 이겨 싸우면. 인간이 상식으로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윗 속에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골리앗을 그대로 때려버렸잖아요. 골리앗 사라져버렸어요.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 잡으면 날 못 살게 구르는 주변의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네? 이게 뭐 어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눈은 보이는 건 아니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요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내 심령을 콕 찌르고 나를 찡누르게 호흡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 정신적 억압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맨날 우리가 짓눌려서 우리는 소리도 못 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짓눌러 하나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면 감옥에 갇혀도 찬송이 나오고 피를 흘려도 찬송이 나오고 매를 맞아서 죽어도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세상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와? 속에 있는 영성이 그리스도의 옷이 강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아주 면역이 좋아요.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입고 나니까 마귀가 맥을 못 추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뱀이 썩 기어와가지고 선악과 먹음지가지 보암지가지 따먹은 지혜로와 먹으면 네 눈 떠져 하나님처럼 되고는 그래? 덜컹 따먹고 그 왜 그랬습니까? 하와가 영적으로 심성이 면역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딱 받아두고 새겨놓고 이 방패로 딱 지켜야 되는데 이거 뭐 관리를 안 하니까 이 말씀 속에 때가 묻어가지고 보이는지 알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흐리흐리하게 약해지니까 여러분 마귀 소리가 강하게 한 대 딱 때리면 이게 말씀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일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은 의식할지 모르지만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매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거리긴 하지만 또 들어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납니까? 현장이 더 잘 보입니까? 생각 안 나요. 그러니 이걸 두고 우리에게 경계하면서 날마다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라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13절 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불만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불만이 있다는 그 얘기죠.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게 참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인데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교인들도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물론 우리 인간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요 인간의 요인이 나타난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고 말다툼할 수가 있고 미워할 수 질시할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걸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보니까 화를 낼 수 있어, 분노를 낼 수는 있어. 그러나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마라 그래서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인들이 있어요. 악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오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도 감정 싸움도 오래 하지 마. 미워하는 거 오래 하지 마. 마귀가 틈타고 딱 사로잡아보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사람 미워하고 원수하다가 죽어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 왜 귀신 들린 줄 알아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손댔다가 재미있다고 여러 번 손대면요 귀신이 거기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요 평생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가끔 텔레비에 뭐 이런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야, 저 사람이 이상하다. 왜 저런 짓을 하지? 맨날 1년 365일 자기 안에 죽은 무덤에 가가지고 놀절하고 희한한 짓 다 하고 말이죠. 야, 진짜 마리를 진짜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끝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이런 시험에 들면은요 사람 보면은 야 잘한다 하는 거 그게 영적인 문제야.
그런 것이 여러분 내 내리 속에 이렇게 내 정신을 이렇게 사로잡았군요. 그게 사로잡힌다는 게 사람이에요.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정신질환에 빠져가지고 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상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사탄이 사로잡을 때는 우리는 완전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남의 인간관계, 이런 관계, 이런 감정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지가 이런 거 빨리 풀지 않으면요, 내 내리 속에 마귀가 탁 사로잡아가지고 사람 꼴을 보기 싫어한다니까요. 정신병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잖아요. 한 번 트라우마에 빠지면 우물에 빠지는 거야.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제때제때 손을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게요. 이게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치료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병의 근본과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뭐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거 오래올 때 식으면 내 정신 트라우마에 빠진다니까. 빠지면 여러분 고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쳐달라 얘기. 주님, 왜 나 근데 자꾸 그 사람 미워하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 허물로 죽은 천참한 상황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내 고집도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니 내가 용서받을 죄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거기도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용서한. 그럼 주의 영이 우리 속에요. 용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날 사로잡으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배워 나가야 돼요. 이걸 얘기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해서 사랑까지 해버려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뿐만 아니라 그 영혼 오히려 더 사랑해버려라. 이러면요,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의 옷은 찬란하게 예수의 옷으로 빛이 나요. 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상대방 잘 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더욱 강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까지 돼. 원수를 용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사랑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 불가능해요. 그리고 15절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면 마음이 평강한 거지. 그거 없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없으면요, 예수 믿어도 무서워하지. 골방에 숨는다니까. 내 잡혀 죽지 않나. 재미가 없고 두렵고 공포야, 예수 믿는 것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평강 주시면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찬송 부른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볼 땐 비정상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게 비정상으로 보는 것이 정상이야. 이게 십자가의 도의 여러분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정상이야. 이게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한다? 야, 걱정해도 문제인데 저서 노래까지 나오나? 이런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판단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요, 성도여러분, 우리가 서로 앉아 계시지만 옆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같은 지체예요. 같은 손가락, 같은 발가락, 같은 손발이에요. 한 몸, 한 지체가 하나지. 눈이 말이요, 내 팔이 너 필요 없다. 이 얘기할 수 있나요? 다리가 말이죠, 아이고 머리 무겁다, 너 좀 나가라. 이 얘기할 수 있나요?
팔뼈 부러져 보세요. 기부스하고 이게 목에다가 딱 걸고 다닌다니까. 목이 없으면 걸고 다니지도 못해. 그러니까 한 지체가 하나라고 하는 거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한 교인들의 모든 것은요, 평강을 위해 한 지체로 부름받았으니까, 내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평강하면 다 된 거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주님 평화가 그분에게 함께 하소서. 단 몇 초라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한 몸 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게 오늘 새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6절에도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말씀이 또 풍성히 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해서 내 가슴 속에 풍성, 내 가슴에 여러분 창고에 열어보면 말씀 곡식이 가득 찼어요. 말씀 곡식이 가득 차야 남한테 이렇게 좀 나눠주지. 창고 문 열어보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 자기도 굶어주고 누구를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어보면 굉장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 속에는 종합 선물세트예요. 그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겉으로 보면 십자가 피 흘리는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봐요. 풍성하고 부요로움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이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풍성히 구하면 서로 권면하고, 권면하니까 뭡니까? 시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신령한 노래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 또 17절 읽어봅시다. 예. 오늘 너무 길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라. 그래.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라. 예수님 은혜 아래서 하라. 성령 안에서 하라. 예수님 품속에서 하라.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마라. 그래. 말이나. 이게 예배라. 이게 예배. 우리 안식가 앉아 드리는 예배보다 참 예배는 여러분, 생활 예배예요. 예배도 여러분 요즘 말로는 화면으로 보는 화면 예배가 있고, 딱 모여서 보는 대면 예배가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예배, 생활 예배. 생활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삶 속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면서 집에 돌아가시거든요.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새 사람을 날마다 예수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어요. 하루에 갈아입고 옛날 옷은 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개방해 놓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